이 추운 날씨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보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초하루 때 이야기했다시피 미얀마 성지순례 시리즈 1탄 초하루 때 종교는 문화다 이런 주제로 했습니다. 2탄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기 수요 야간 법회에서 미얀마 개팔자가 진짜 상팔자다 뭐 이런 아니 왜 그 개도 중생인데 그런 이야기로 잠깐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복은 비는 것일까 받는 것일까. 지금부터 시작하라고요? 잘못했네.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복은 비는 것일까 짓는 것일까. 짓는 것일까 받는 것일까. 아니 복을 빌다, 복을 짓는다, 복을 비는 것이냐 복을 짓는 것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초하루 때 뭐 안 나오신 분들 있으실까봐 제가 요약 정리, 밑줄 짝 요약 정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불교가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가지고 일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하나하나,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도덕이고 윤리다 이겁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니까 미얀마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를 결정하는 것은 불교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모기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도 안 하고 아침 저녁으로 자연스럽게 사원에 가서 참배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게 당연한 것,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런 것이 도덕이고 윤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면 그게 그 나라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불교가 종교가 문화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대도시는 60%가 넘습니다. 우리 광주는 63%인가 그래요. 우리 광주 인구 중에 불교를 믿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150만 잡으면 1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상계에 10명 이렇게 쭉 정신사 지나가면 그 중에 6명은 종교에 아무 관심이 없고, 2명은 교회 다니고, 1명은 성당 다니고, 나머지 1명은 절에 다니고.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지? 틀렸어요. 나머지 1명은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 중에 0.06명만 절에 다녀요. 나머지는 뭐냐? 절에는 안 다니는데 불자입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조계종이 싫어서 뭐 나는 그 미신인 것 같아 뭐 이런 등등, 나는 나홀로 불교야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래저래 빠지고 나면 불교를 믿는 사람이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이냐?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믿는 전체 인구 중에 84%가 종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미얀마나 뭐 이슬람 국가들 같이 문화가 되지 못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도덕이고 윤리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복신앙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 뭐 간증 이런, 그 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수행 이런 것들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종교 본연의 역할은 바로 그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세우는 바탕이 되고, 그래서 문화가 되는 것이 종교 본연의 역할이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 우리 사회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는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국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얀마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굳이 노력을 안 해도 아침에 절에 안 들리고 그냥 출근하면 왠지 찝찝하고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그런데 우리는 절에 한번 가려면은 억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는 종교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불교를 바탕으로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세워서 불교적인 문화가 내 일상에 스며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1탄의 내용이고, 내가 몇 번부터 시작했지? 2탄, 미얀마 개팔자가 진짜 상팔자다. 이 이야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미얀마에 가면 주인 없는 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길거리에, 뭐 사원 마당에, 아니면 가게에 이렇게 있으면 가게 그냥 앞에서 그냥 자요. 개들이 몇 마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팔자 편하게 자고, 차가 이렇게 다니면 신경도 안 쓰고 길을 막 건너요. 그러면 사람들이 빵빵거리냐면 안 그래요. 개가 지나가면 차를 세워. 지나갈 때까지.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진짜. 그래서 미얀마 개들이 정말 상팔자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막 개들을, 자기들이 키우는 개들이 있냐면 아니에요. 개들이 다 뭡니까? 길고양이 아니고 길개라고 해야 되나? 주인 없는 개들이에요. 따로 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사람과 개가 그냥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개들을 배려하고 존중을 한다. 왜냐? 미얀마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는 이번 생만 개나 고양이로 살면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날 동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는 인간과 동격으로 취급을 한다.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좋아할 때는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냥 뭐 쓰다듬고 그냥 잘 때도 안고 자고, 조금만 아프면 돈 몇십만 원 깨줘도 병원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자기는 돈 아까워서 말이야 병원에 그 몇 푼 쓰는 것도 아까운데 걔한테는 몇십만 원 막 써도 아까운 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아이고 뭐 새끼 놓고 하면은 아이고 귀찮아 해가지고 또 버려버리잖아요. 좋아할 때는 엄청 좋아하다가 싫어지면 버려버려. 이건 이제 그 중생들을, 그 동물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중생들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무엇의 대상? 나의 욕심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개나 고양이라는 어떤 대상을 소유하다가 싫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미얀마와는 다른 어떤 반려견에 대한 문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는 이제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게 안 산다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들한테는 맨날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하네. 그 말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자식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TV 보고 놀고 있으면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안 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지게 됩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우리 안에 욕심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돈은 현실로 바꿔집니다. 어떻게? 돈하고 물건하고 교환을 가능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돈이 우리로 하여금 주입시키는 생각은 돈만 있으면 나의 욕심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욕심을 소유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돈을 통해서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랑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소유하는 관계로 사랑을 해버려요. 우리는 내 자식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 뭐든지 소유하는 관계로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감정도 사랑의 감정도 소유의 관계로 나도 모르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대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커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때려 죽이고 싶죠.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왜 그런 거예요? 같은 인간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복은 비는 것이냐 짓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미얀마를 가서 뭐 여러 가지를 보고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얀마의 그 불상들은 미얀마의 부처님들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부처님들은 몇십 년 지나면 이제 금이 다 낡아서 떨어져서 좀, 예, 금 옷 입은 게 초라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금 불사를 해야 되잖아. 그럼 다시 이제 새 옷을 입어서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미얀마 부처님들은 알아서 스스로 성장을 합니다. 이상한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얀마 불자들은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만 부처님의 그 금박을 이렇게 붙이는 공양, 금박 공양을 올리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손이 닿을 수 없는 멀리 있는 부처님이면 몰라도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처님은 다 보면 그냥 가는 데마다 그 아마 그 금박을 파는 데가 있는 모양이라 그걸 사가지고 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미얀마에 이제 3대 성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양군의 세다곤 파오다. 여기는 이제 뭐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봐야지 알겠네. 만달레이의 마하무니 사원이 또 성지입니다. 여기를 가면 부처님이 계신데 보통 이 남방쪽 부처님은 호리호리하고 여성적이에요. 근데 요 마하무니 사원의 부처님은 좀 불경스럽지만 강호동 같이 생겼어요. 떡대가 엄청 좋아. 어깨도 이렇게 막 허벅지도 엄청 굵어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금박을 붙여가지고 몇백 년 동안 붙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원래 좀 큰 부처님인데 하도 붙이니까 덩치가 완전히 그냥 씨름 장사 같아 그냥. 그 다음에 저기 일레호수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4대 성지에 들어가. 3대 성지는 화웅도 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면 5 부처님이 계십니다. 예, 근데 거기 부처님은 어떻게 생겼냐면 뭐랄까 그거 같이 생겼어요. 그 식이 뭐냐 동글동글한 거 오뚜기 진짜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만한데 오뚜기처럼 생겼어요 진짜. 원래 부처님은 한
5c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건 몇백 년 이상을 하도 사람들이 금박을 붙여가지고 지금은 5 부처님 계신데 키가 한 30cm쯤 된답니다. 엄청나게 커졌죠. 하도 붙이니까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뚜기처럼 생겼어요, 부처님이. 그거를 보면서 어느 사원이나 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말한 이 2군데가 아주 이제 미얀마 사람들한테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성스러운 장소라서 더 이제 많이 그런 걸 붙이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거를 사원에 참배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특히 요 파옹도 사원을 가가지고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붙여야 되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붙여놨으니까 아,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제 불교식대로 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양반들이 복을 빌라고 이러는가 보다. 우리로 치면 기복신앙이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기복신앙이다 하면 우리 뭐 잘 알잖아요. 요번에 그 뭐 손자가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시험을 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그렇게 잘 안 하죠. 종무소로 가죠. 해요. 일단 종무소 가서 축원장을 올리잖아요. 100일 기도든 뭐 하루 축원이든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당 가서 뭐 삼배를 하고 좀 이제 기도를 하고 집에 가죠. 그러는 경우는 딱 보면 대충 이렇게 보면은 압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간절함이 있어요. 절도 하다가 가끔씩 부처님하고 눈도 맞추고, 그죠? 그 속으로 뭐 나름대로 소원하는 바도 좀 속으로 읊고 보면은 아, 대충 느낌이 옵니다. 요 정도 소원, 이렇게 기복을 비는, 그 다음에 아주 큰 소원, 내지는, 야, 이거 정말 이 힘든 난관이 부딪혔을 때, 예를 들면은 자식이 있는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럭저럭 잘해가지고, 대학도 뭐 서울대학교 같이, 최고는 아니지만 괜찮은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대학교도 잘 다니고 군대도 잘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또 공부를 꽤 하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몇 년을 했는데 붙을락 한두 전 차로 꼭 떨어져. 한 3년 4년 그렇게 하니까 얘가 쟤는 공무원은 힘드니까 기업으로 방향을 바꿨어. 근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면접 본 데마다 다 떨어져. 한 6, 7년은 그렇게 하니까 애가 방에서 안 나와.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어. 뭐 하는지도 몰라.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해. 답답한 거야.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맨날 싸워. 남편은 저 나이가 30이 넘은 놈이 말이야. 돈도 안 벌고 내보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보살님은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면 이제 절에 와서 뭐 종무소 가서 뭐 기도 접수하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지 스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해요. 1시간 동안. 그거 다 듣고, 이런 경우는 또, 그런 경우도 제가 미얀마 분들 봤을 때 그런 경우도 아니에요. 그 양반들은 그냥 무덤덤한 느낌으로 그런 걸 해요. 금박을 붙이고 앞에서 뭐 기도를 하고 하는 게 간절한 그런 느낌이 사실 별로 못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내가 참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기복신앙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기에는 사람들이 좀 무덤덤하게 그런 뭐 금박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한 거는 이 사람들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몇 번 법문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 사회 세속적인 믿음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약속.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 가서 짬뽕 주세요 하면은 주인 양반이 짬뽕을 주잖아요. 물론 내가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 짬뽕 그러면은 짬뽕 주세요 해놓고 제 양반이 짬뽕을 줄까? 짜장면을 주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회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송정역에 가서 9시 45분 출발하는 용산역에 가는 KTX를 타면 서울을 간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KTX를 타면 서울을 간다고 믿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약속에 기반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믿음은 이런 거죠. 뭐 첫째는 어릴 때부터 뭐 방학 때는 지가 알바해서 돈 벌어서 배낭여행도 가고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취업 전선에 나가도 걱정을 안 해. 왜? 애가 믿음직 하니까.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잘 하니까. 근데 둘째는, 얘는 그냥 집에 지 혼자 있으면 밥도 안 먹어요. 내가 가야지 차려줘야 밥을 먹고. 방학 때도 맨날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뭐든지 내가 다 챙겨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취업할 때가 되니까 부모가 걱정인 게 왜? 믿음지가 못하니까. 이런 믿음. 이것도 이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믿음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제 항상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뭘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믿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줍니까?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 원죄를 준 사람이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이 또 죄를 사해 줘.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좀 하여튼 남의 종교를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믿어야 신이 존재해요. 신이 존재해야 신이 우리의 죄를 사해줘.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천국으로 가지. 그러니까 믿어야 돼.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럼 불교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냐? 불교적인 믿음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법회를 할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삼기일을 하잖아요. 삼기일을 하고 끝낼 때 뭐 합니까? 사홍수원하지. 삼기일로 시작해서 사홍수원으로 끝내요. 불교에서의 믿음은 귀의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내용이 기독교하고 다르다. 불교에서는 귀의하는 게 믿음이다. 귀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돌아가 의지한다. 어디로 돌아간다? 불법성 삼보로 돌아가서 의지한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그럼 이 돌아가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평야가 많단 말입니다. 저번에 한번 언젠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홍수가 나면 저기서 물이 막 몰려와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왜냐? 온 사방이 다 평지니까. 근데 그 중에 마침 조금 높은 물은 작은 동산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피난처입니다. 그러면은 불법성은 어떤 피난처냐? 저기 어떤 물이 확 몰려오는데 어떤 물이냐? 생사의 괴로움이라는 거대한 그 홍수 물결로부터 우리가 피난할 때 가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불법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의 비유가 나오지요. 안수정등. 사자성어로 말해서 모르나?
왜 그거 있잖아요. 뭐 코끼리가 쫓아와서 도망가서 막 저기 우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밧줄에 지가 깔아먹고 밑에는 용이 있고 뭐 근데 벌꿀 위에 그 벌집에서 꿀이 똑똑 떨어지고 다 아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생사의 괴로움을 부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 아닙니까? 광야는 우리가 무명으로 어두운 이 세상이고 코끼리는 바로 우리를 쫓아오는 무상함, 끊임없이 변하는 이 무상함이 코끼리고 그 다음에 우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코끼리를 피해서 통해서 나무 뿌리를 타고 들어가니까 우물벽에 4마리의 독사가 있더라. 이거는 지수하풍 4대다 이거지. 4대가 뭡니까? 내가 수명이 닿으면 이 육신은 뭐로 돌아갑니까? 지수하풍 4대로 돌아가잖아요. 이 독사는 내가 수명이 닿으면 저 독사한테 먹히는 거야. 뭐에? 지수하풍 4대에 먹히는 거지. 그 밑에를 보니까 커다란 동룡이 불을 뿜고 있더라. 동룡은 뭡니까? 죽음이죠. 똑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죠? 동룡은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 뿌리를 이렇게 갉아먹는 2마리의 쥐가 있잖아요. 흰쥐, 검은쥐. 두 개는 낮과 밤을, 즉 세월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위에 보니까 벌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겁이 나서 막 흔들면은 위에서 벌집에서 그냥 벌들이 내려와서 내를 막 무는 거야. 벌이 몇 마리가 내려옵니까? 5마리가 내려오죠. 이거 몰라요, 이거? 5마리가 내려옵니다. 예. 5마리는 오욕락을 이야기하잖아요. 오욕락 5가지 욕망. 식욕, 색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뭐 명예욕 내지는 뭐 권력, 하여튼 어쨌든 5가지 욕망에 벌들이 막 내려와서 내를 물어. 그런데 그 와중에 위에서 꿀이 똑똑똑 떨어지니까 그 꿀맛에 취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비한 중생들의 욕계 중생들의 삶이단 말입니다.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나서 피난을 가야 되겠다. 그 피난처가 바로 불법생이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 의지한다는 말은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우선 불법성에 내가 피난처를 삼아서 의지해가지고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삼기의입니다. 근데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은 부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저기 있는 부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부처님 치맛자락에 숨겠는데 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밖에서 놀다가 갑자기 뭐 무서운 개가 막 쫓아오면 놀래가지고 누구부터 찾습니까? 엄마부터 찾잖아. 엄마한테 쫓아가서 엄마 뒤에 숨잖아요. 부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부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귀의를 합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삶은 우리가 잘 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말은 부처님이 사신 대로 그대로 나도 살겠다. 이게 이제 부처님에 귀의하는 겁니다. 그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내가 살겠다. 라고 내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성에 귀의하는 거는 상가, 사부대중, 수행하는 무리. 성은 스님의 성이 아닙니다. 상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사부대중의 무리, 부처님 뜻을 따르는 수행자들의 무리가 상가입니다. 그 상가에 의지한다는 말은 내 혼자 수행하는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게 힘드니까 대중들과 함께 대중 속에서 대중들을 피난처 삼아서
수행을 하겠다. 대중 속에서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응? 화합을 해야지. 명색이 BTN에 나왔는데 좀 아는 책이라도 해야지. 화합을 해야 대중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에 상가에 의지한다는 말은 부처님 그 사부 대중들의 수행자들의 무리처럼 그 속에서 화합하며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삼기의 불보승에 기한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한다, 수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복은 비는 것이냐 짓는 것이냐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느낌상 짓는 것 같죠? 그죠? 이 물어보면 뻔하잖아. 느낌상 대충 모든 질문은 대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있다. 엄마가 애를 데리고 마트를 갔어요. 인형 코너를 지나가는데 애가 사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달라고 막 떼를 부리고 울고불고 안 가고 거기서 누워서 발악을 하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애를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복을 비는 겁니다. 저거를 나에게 달라고 애걸복걸 비는 거지. 어떻게 빕니까? 손바닥에 불이 나게 막 그렇게 빌잖아요. 이게 비는 겁니다. 복을 짓는 거는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보니까 그 새로 나온 무슨 청소기 뭐 좋은 게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내가 때를 부리고 싶은데 나는 나이가 먹어서 엄마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돈을 벌어가지고 매일 조금씩 저금을 하는 거야. 그죠? 돈을 모아가지고 돈이 모이면 마트에 가서 그걸 사는 거지. 이거는 복을 짓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럼 뭐를 이게 일단 복을 비는 거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신이든 초자연적인 어떤 절대자든 뭔가가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 이거예요. 그죠? 이게 비는 겁니다. 근데 복을 짓는 거는 나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능성을, 힘을 내 안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짓는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짓는다는 것은 또 따로 특별히 불교에서는 공덕을 짓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 공덕이나 복이나 뭐 따지고 보면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어디에 써먹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공덕이라고 표현하면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할 때 공을 들인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공이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할 때 그 덕인데 도덕 이런 말씀이 어렵잖아요.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근데 덕이라는 말은 제가 경상도라서 덕하고 덕자하고 발음이 구별이 안 돼. 획득한다 할 때 덕자. 그 덕에서 파생된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얻는다. 내 안에 쌓는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뭔가를 쌓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을 쌓는 게 공덕입니다. 그럼 그 쌓은 것을 내가 밖으로 드러내서 하는 것을 우리는 행위라고 그러죠. 하는 것. 내 안에 가능성과 힘을 밖으로 표현하면 그게 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덕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행을 하려면 내 안에 공덕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복 많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왜냐? 복이 많은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힘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장, 불여, 덕장, 덕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공덕, 불교에서는 복이라고 말하면 뭔가 내가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한 그런 유루복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굳이 공덕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럼 공덕을 쌓는 것, 이것은 결국은 내가 불법생의 기위에서 돌아가서 의지하는 거하고 공덕을 쌓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이 생사의 괴로움 이 바다에서 막 헤매고 있는 상태에서 저 피난처가 저기 보이면 저기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저기에 빨리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결국은 불법성에 기이하는 게 공덕을 쌓는 거다. 그럼 그게 뭡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라는 게 뭡니까? 참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은 중생으로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생이 지은 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의식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죄는 탐진치로 인해서 한 행동이 죄입니다. 그거는 내가 생사의 바다 중생으로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내가 범하는 행동들이에요. 이런 행동들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럼 그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내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기 불법생에 기이하는 것이 상기의고 상기가 공덕을 쌓는 거고 공덕을 쌓는 게 참여하는 거고 참여하는 게 수행입니다. 근데 이런 걸 잘 하려면 내 안에 아무리 내가 이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힘을 쌓아도 이거를 내가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덕행은 말과 같고 서원은 말고비와 같다. 이거 사실은 어제 그 티베트 불교 강좌하는데 나오더만. 그래서 일종의 표절인데 이거는 어제 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보고 알았어요 나는. 덕행은 말과 같고 서원은 말고비와 같다. 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말고비가 뭐냐 하면 말고비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꾸 이렇게 달려라 하면 달리고 서 하면 서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와 핸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핸들과 브레이크가 없어 그럼 차가 지 맘대로 막 가버리잖아요. 통제가 안 되니까. 이러면은 내가 아무리 공덕을 쌓아서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도 복을 많이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항상 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교에서는 행사를 할 때 상기회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낸다? 사홍서원으로 끝내는 겁니다. 사홍서원이 그거잖아요.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가 아무리 끝없이 많아도 내가 그걸 다 없애겠다. 처음 그거 아니지. 중생무변 서원도. 이야기를 해야지 말을 안 해요. 중생들이 아무리 많은 중생들이 있어도 내가 다 제대로 하겠다. 번뇌가 아무리 많아도 다 끊겠다. 아무리 부처님 법문이 많고 많아도 내가 다 공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불도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 아무로 무상 높아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소원을 내가 세우는 거는 내 안에 내가 어디로 가겠다 하는 방향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야 내가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도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참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소원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화웅도 사원의 그 이상하게 생긴 부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 부처님들을 대하는 미얀마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신도들에 비해서 좀 무덤덤한 느낌을 받은 건 왜 그랬을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부처님께 금박을 붙이고 하는 것은 공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공덕을 쌓는 이유는 내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지금 내가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아서 성불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내가 세우고 하는 행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음속에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당장 내가 애가 달아가지고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우리 남편 출세했으면 우리 남편 사업 잘 돼서 이렇게 애가 달아서 안달복달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얀마 같은 나라는 종교가 도덕이고 윤리고 문화다 보니까 일상생활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무심하고 무덤덤해 보이고 우리나라는 종교가 말 그대로 다른 거 다 떨어져 나가고 신앙만 남아있다 보니까 그 신앙이 무엇을 위해서 봉사를 하냐? 돈과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라고, 남편 출세하라고, 사업 잘 되라고, 거기에 신앙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복신앙이, 이거 절에서 뭐 스님들이 기복신앙 거 하면 안 된다고 아마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법문을 했겠습니까? 많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미얀마 성지순례를 끝내는 게 아니고 미얀마 성지순례의 기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신앙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5개를 내가 일상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장 12월 4일, 5일 이틀간 절에서 김장 담급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해남 배추를 주문했답니다. 250포기.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하셔가지고 김장훈련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돕는 게 아니고 우리 절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죠? 저하고 눈 마주친 분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답하신 분들도 꼭 나와야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동지기도가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동지기도 있고요. 동지 전날 12월 21일에는 동지 팥죽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새알 훈련 21일 날 새알이 아니고 옹심이라고 그래요. 옹심이 훈련을 21일 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 꼭 참석하시고 저하고 눈 마주쳤으니까 참석하세요. 참석하시고 달력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부서에서 달력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공지사항 제가 초하루 때도 이야기했는데 12월 26일 날 뭐하죠? 그렇지. 성도제일 법회를 어디서 합니까? 몇 시에? 6시 30분. 여러분들은 꼭 가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날
법문을 하시는 분이 우리 조계총림 송강사 제7대 방장이신 현자봉자 스님께서 이날 처음 일반 신도를 대상으로 법문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 광주 불자들이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정심사에서 몇 명 안 간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니 뭐 송강사 제일 수사찰이라는 데서 몇 명 안 오면은 너 뭐했냐 그러는. 송강사 망신은 정심사 주지가 다 시킨다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나중에 가서 나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이야기했어요. 자, 26일 6시 반 시청 대강당에서 성도제일 법회가 있는데 방장 스님이 광주 불자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신다. 꼭 참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광주의 불자가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촛발 행사를 예산을 3억 이상을 받아요. 작년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줬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누가 주냐? 광주시에서 줘요. 그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민주적으로 한다고 지방자치제 권한을 많이 넘겨줬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아. 시에 내려오면 또 교회에서 막 로비해가지고 촛발날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뭔 돈을 그렇게 많이 주냐. 성도제일날 보니까 몇 명 나오지도 않더만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촛발날 그렇게 막 큰 등도 만들고 행진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성도제일에 좀 춥더라도 귀찮더라도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참석하세요. 옛날 버스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 버스 코스는 저기 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